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배후의 세계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일본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연구 그리고 코칭의 개척자 그리고 대뇌 생리학과 심리학을 접목해서 뇌 기능과 그리고 획기적인 연구 발표로 슈퍼 브레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했던 니시다 후미야,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발표했는데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운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의지든지 성실함, 피나는 노력, 그리고 근면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던 것이요. 그런데 그 연구 발표에 의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상담한 결과 성공과는 거리가 먼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고 대체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다, 이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이요. 성실한 사람일수록 돈과 별로 인연 없이 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요. 성실함 외에는 특별히 가진 것이 없는데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우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연구 발표에 의하면 성실하면 성공의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에 운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수가 좋다, 아니면 재수가 나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서는 대학교 시험 칠 때나 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지들이 되면은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다 그래요. 예전에는 세계 첨단 미국의 월스트리트 증권 회사에서도 전담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엇인가 배후에 힘이 있고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잘 하는 말들이 보면 무슨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니면 아주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이런 말들까지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운명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손금도 보고 그리고 관상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혹은 점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요. 그것은 배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운이라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로 배후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 영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애굽 땅을 떠나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땅을 떠날 때는 의기양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갈 길이 막혀버렸던 것이요. 자기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주 난관에 봉착되었습니다. 더더욱이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6절로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전군 총동원령이 내리는 거예요. 다시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인 것이요. 앞에는 홍해수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오고 완전히 그 사람들은 진퇴유곡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그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한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은 배후에 하나님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요. 군대가 꼭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닌 것이요.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해서 반드시 우승하는 법도 아니라는 것이요. 운명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가장 막강한 그런 초강대국 애굽 군대가 오고 있고 앞에는 망망대해가 앞을 막고 있는데 모세는 우리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현실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신없는 자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요. 오늘날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모든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금 현재 통찰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요. 역사를 지으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요. 운명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만큼 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워서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그 손자 벨사살 왕 때에 부귀 영화가 극치를 이뤘던 것이요. 벨사살 왕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 성을 철옹성같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귀인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를 베푸면서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 전에서 빼앗아 왔던 이 성전에 있던 금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귀빈들과 왕후와 비빈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 그렇게 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빼앗았던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을 섬기는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금이나 음이나 동이나 철이나 흙으로 만든 신을, 자기들의 신을 찬미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촛대 건너편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리고 글을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완전 얼굴이 들면 샛노라져 버렸어요. 벨사살 왕은 얼마나 놀랍던지 무릎을 덜덜덜덜 떨면서 이 무릎이 녹았다 그랬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더라도. 벨사살의 다른 모든 이 박사들 다 불러서 저 적혀있는 글이 무슨 뜻이냐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태우가 와서 이 왕에게 이야기하려 당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부르면 이 글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는 것이요. 다니엘이 그거 보고 나서 그 글을 보고 해석합니다. 그 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메네란 말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 시대를 끝을 내었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우르바신이란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벨사살 왕은 자기의 부귀의 영화 극치를 자랑하고 강성한 군대를 통해서 바빌론을 지키고 주둔시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이요. 바로 그날 밤에 메대와 바소의 장수인 다리오가 바벨론 성 밑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 들어와서 군사들이 들어와서 바벨론 나라를 멸해버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죽여버리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의 철옹성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성을 지키고 지위와 명예의 성을 지키고 돈을 따라가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요. 인간의 지위와 명예, 이런 모든 것들 헌신자 끝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TV나 신문을 많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이요. 누가 건강을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재물을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업하면서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정말 덧없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도서 5장 13절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슨 유익하랴. 하나님 없이 직업이나 사업을 일으켜 거창하게 성공했다고 하지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의 힘으로 돈 아무리 많이 벌어서 부인한테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의인은 적은 소유가 부자의 큰 재물보다 더 성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참 행복이 있어야지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돼서 번번이 실패함을 통해 누구 때문이냐, 첩자가 있느냐 우리 중에 했을 때 아닙니다. 거기에는 왕의 잠자리에 사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딨냐, 도단성에 있다 그러니까 전 병력을 다 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했던 것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엘리사의 하인이었던 게하시가 눈을 뜨고 바깥에 나오니까 깜짝 놀란 것이 온 사방에 아람 군대들이 포위되어 있던 것이에요. 깜짝 놀라 선생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그 게하시 보고 했던 그 말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러자 종이 영의 눈이 뜨이는 것이요. 영의 눈이 뜨이는 순간 아람 군대가 있는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사들을 어디나 보낼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지켜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나 계시는 것이요.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왜 하늘에 많이 있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랬던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예배 중심, 믿음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교포로서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맹인이셨죠. 예전에 UN 세계장애인 정책위원회 부회장, 부의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던 시각장애자, 두 눈이 있는 사람보다 더 값진 삶을 살았던 강용우 박사. 저는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당당하시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췌장암이 걸려서 그리고 2년에 2달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는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냈던 마지막 작별 편지, 그는 자기가 남았던 한 달의 짧은 시간을 남겨두고 이 강 박사는 자기 아내와 어떻게 첫 만남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미국 사회 지도자를 우뚝 쓴 두 아들의 자랑스러운 양육까지, 그리고 지난 삶을 회상하면서 차분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말과 함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를 위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닥쳤던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의 삶이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 말로 임박한 작별을 알리는, 그리고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심령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된 죽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죽음이 있는 것이요. 강용우 박사는 장애인임에서도 불구하고 믿음과 의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한 복된 그러한 사람이었고, 죽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 복된 죽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것을 증명했는 것이요.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보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이에요. 보면 독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독일 문학의 중심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음악이 찬송이 되었고, 그리고 독일의 법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문화와 철학이 전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요. 이럴 때 독일은 엄청스러운 복을 받았던 것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독일 민족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내어 쫓음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파멸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작은 산들에 불과했던 스위스 역시 켈빈을 통해서 거기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계의 GN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세계가 불안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이 스위스 중심에 서게 되니까 자연도 없고 산악밖에 없는 빈약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졌던 것이요. 우리가 알듯이 덴마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덴마크는 오스트리아 전쟁, 이 투르시아 전쟁을 통해 참패함을 통해서 기름진 땅 홀스타인 같은 이러한 것을 빼앗겨버리고 눈보라치는 이 북구의 뉴툰드라 반도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요. 국민들은 좌절했고 그리고 낙심했고 제대한 군인들은 술주정뱅이로 되었고 아가씨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을 팔면서 사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희망도 없던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구름투르비 목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지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참여운동을 일으키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고 학교를 성경 중심적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에 일으킨 지 100년이 될 때에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게 되었다는 것이요. 역사의 파도를 만나서 침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중심으로 모시게 될 때 하나님께 다시 재기시켜 이루기시어서 세계 1등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영국도 가장 전성시대가 된 것이요,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 때라 그러지요. 빅토리아 여왕은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있었다 그래요. 언제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요. 그래서 영국의 최고 전성기가 빅토리아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이요.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대륙을 건너한 청교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지금도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것이요. 그 결과 미국이 건립된 지 300년쯤 넘는데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 것이요. 복음이 중심이 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개인도 그리고 나라도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무게,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의 파도, 환란의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은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침몰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세상 끝으로 채워지면 파도에 쉽게 휩쓸리게 되고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부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님, 믿음은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그 우리 삶 속에 순종이라는 행함에 대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것부터 저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내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는다면 반드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요. 어제도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린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바뀌었구나,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하게 됐구나,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었구나, 생각도 바뀌었구나, 그게 내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백성은 개인이나 국가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밥을 먹어도 예수님, 잘 때도 예수님,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 그냥 내 삶 속에 예수님만 자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왕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것이요. 그 우리 삶 속에 항상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예수 중심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배후의 힘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손을 움직이는 것이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바로 성도의 기도로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르비딤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돌아왔을 때에 시내산으로 향하다가 첫 번째 전쟁이죠. 르비딤 광야에서 군사로 잘 훈련됐던 아멜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훈련받은 적도 없고 창칼도 없었던 것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전쟁터가 보이는 높은 데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만 조금까지 계속적으로 패배를 연속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며 일당백 일당천의 용사로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팥죽지세로 그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기도하는 손을 내리게 될 때 또다시 아멜렉 군사들이 힘을 얻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손을 든다는 게 무엇이요? 기도인 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멜렉과 이스라엘은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말렉은 마귀의 군대인 것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아멜렉 군대에게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 쳐서 이기게 하는 것이요, 모세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리게 되었던 것이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양쪽에서 팔을 뻗쳐서 같이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니까 계속적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얻어서 아멜렉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리는 것이요? 기도인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인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배후 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너희가 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할 때도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다. 엘리야도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인생이 역전됐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로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역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가진 것이 없어지고 배경도 별로 없어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기도를 하면 생명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는 아버지를 일찍 여기고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야베스란 말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뜻이죠. 이름을 지을 때 고통아 지었던 것이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그런 가정입니다. 야베스는 믿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백도 하나도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요.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너는 왜 복만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베스가 기도했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당대의 부자가 되었고 율법학자가 되어서 뛰어난 학문가로서 명성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그는 많은 영토를 가지게 돼서 그 영토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야베스 지역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하셨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이스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일이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대의 기도의 음성이 샘처럼 솟아나게 해보라. 미국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붙어있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계속 붙어 계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성실한 삶이요 신실한 삶이요 정직한 삶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초창기 인생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17살 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형들에게 미움받게 돼서 죽임당하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려돼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중에 가서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12대 지하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어요. 내 자신의 형편으로 볼 때는 보디발 부인에게 음해를 입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주의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한 보디발 부인에게 유혹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어. 거기서 술 관원장부터 해서 이런 거 만나게 했는 모든 것들이 되돌아보니까 믿는 자들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혀있는 그러한 인생은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려고 사는 그러한 삶만 살려고 노력하면 정말 우리가 실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열심히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께서 정해 두시는 것이에요. 열심히 마른 우물에 요셉을 가두어 넣어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요셉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 미국 보스턴 대학이 그의 마지막 미식 축구 경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은 미식 축구라 그러면 열광하잖아요. 칼리지 풋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보스턴 팀은 그의 우승 후보였습니다. 지금 마지막 경기인 일반 경기의 마지막 경기인 이 홀리크로스 팀과 해서 이기기만 하면 자기들이 이제 본선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이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홀리크로스 팀은 너무나도 약체 팀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 올라가던 그러한 팀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보스턴 이 팀은 선수들 모두 다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합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때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승리하면 자기들이 자축하기 위해서 유명 호텔에 1박을 아예 자면서 파티하기 위해서 전부 예약하고 준비를 다 했던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합에 나가서 이상하게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로 55대 11인가 엄청스러운 차이로 패배해버렸습니다. 실망이 말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로서 준비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기진맥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기분으로 호텔에 파티할 수도 없으니까 호텔 예약을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실망한 채로.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을 본 선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파티를 하려고 예약했던 그 호텔 그날 저녁에 불이 크게 나서 무려 491명이 생명을 잃었던 것이에요. 만일 그들이 그곳에서 축하 파티를 벌리고 잠을 잤더라면 선수들 전원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경계에 전 것이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계셨던 것이에요. 그때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님, 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들하면 저희들 모두 다가 천당에 가 있을 것인데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삶 속에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 안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하나님은 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깜짝 놀랄 일을 우리 삶 속에 예비해 놓는 것이요.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리 아플까?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인생이 왜 이리 꼬일까?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알려도 풀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죽이기 위해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사건인 것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도 오늘도 아침을 먹으면서 저희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희 목회하면서 되돌아볼 때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돌아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때는 아픔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 그런 것을 끊임없이 느끼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셔요.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매사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서 우리 인생이 별볼이 없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다 바뀔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